오늘도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1월 넷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주 앞에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기쁨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매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지치고 메마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일 2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면 좀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치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부흥발전시키시고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한국의 지위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많은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의 방역 노력과 국민들의 노력을 인하여 확진자가 억제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가 아님을 아오니 우리 모두가 방역과 위생에 힘써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혹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있사오니 위로하시고 나음을 얻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가족 간에 더욱 우애 있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를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새 힘을 매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기 어려워지며 교회의 사회적 영향이 줄어들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가지 못하고 선조들과 다른 세대가 되므로 이방에서 고생했던 기억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쓰게 하옵소서. 12월 3일에 있는 대입 수능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준비하고 노력한 결과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성도 간의 교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기 위하여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찬양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찾아와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11월 달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열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주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0년도 11월 달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보다는 퇴임 후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의 인격이 아름답고 빛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분입니다. 하루는 기자가 카터에게 대해서 기사를 쓰는데 이런 기사에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정치가들은 백악관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를 삼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면 내 꿈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백악관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그의 목표였던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분쟁 속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카터 대통령을 중재자로 요청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터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양국의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중재안을 제시해서 분쟁과 전쟁을 끝이게 만들었던 그런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매주 주일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앞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부부가 대통령을 하고 난 이후에도 청소를 계속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는 대통령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주일학교 교사는 하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또 인생에 대해서 잘 말씀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큰 도전과 감명을 받고 나라와 사회 곳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많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터 대통령이 진짜 청소를 하는가 하고 그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딱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청소하러 오는 카터 대통령 부부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구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 맞는가 하고, 또 주일날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고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려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 돼야지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에스겔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결국은 땔감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열매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한 포도 농부에게, 포도원 지기에게 이 농사를 잘 지으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그것을 따다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비와 최고로 좋은 모든 땅들을 다 그에게 맡겨줬는데, 열매 맺는 때에 대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 포도나무 열매를 다 베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내가 이 포도원 나무들이 열매를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기회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많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 보면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나오지요. 못된 나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키포인트예요.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쁜 성도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리어나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앞에 눈에 보여지는 이력이 아닙니다.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열매가 선한 것을 자꾸 생산해 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내고 죄를 짓는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 자체가 그 마음속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좋은 미모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이런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로 평가하신다고요? 열매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각도가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매로서 그것을 평가하리라. 열매로서 너를 평가하리라. 열매로서 그 교회를 평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열매로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합격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참 말씀이 참 너무 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은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1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다 뿌리고 들어는 돌짝발에다 뿌리고 들어는 가시밭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전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이나 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이나 가시밭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떨어진 땅은 어떤 땅이냐? 옥토에 떨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옥토와 같은 말씀으로 마음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때가 되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2배, 3배, 4배, 10배를 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언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종자들은요 보통 30배를 맺는다고 해요. 그리고 최고로 좋게 모든 환경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100배를 맺는다고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30배 정도는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너무나도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 부모님한테 주시는 말씀도 맞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말씀도 맞지만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생각이 될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해야지 하면서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안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나와 있는 단어 문장이 뭡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법 가지고 해요. 나라도 법으로 운영을 하고, 회사도 법으로 운영을 하고, 회사 규칙과 법이 다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헌법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개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 특성에 맞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교단적으로 볼 때는 교단 헌법이 있어서 그 교단의 헌법에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내용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행해 나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세상의 어느 법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금지하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사랑하지 마라, 어느 단체가 기뻐하지 마라, 어느 단체가 화목하지 마라, 어떤 단체가 화평하지 마라, 어떤 단체가 서로 인내하지 마라, 또 온유하지 마라, 절제하지 말라, 자비하지 말라, 충성하지 말라,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된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성진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와도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선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할 때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 비결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포도나무. 자, 다 같이.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좀 하셔. 좀 오래 뛰어도 괜찮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 농사를 하시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열매 맺는 시기가 다가올 때쯤 되면은요, 전지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지 작업이 뭔고 하니, 나무의 가지에 어떤 나오는 모양새를 보고 어떤 위치를 보고 봐가지고 다른 데 갈 영양분들을 미리미리 제거시켜주고, 또 자라지 못하는 약한 그런 가지들은 잘라버리고 튼튼하게 나온 가지에다가 그 영양분을 한쪽으로 공급을 해줘야만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겁니다.
가지가지마다 열매를 맺히게 돼. 다 그냥 풍성하게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면 그 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전지 작업을 해줘야만이 최상의 상태의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겸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 맺으려면은 전지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전지 작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열매 맺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화면은 이제 넘겨주셔야 돼. 예. 한마디 하면 그냥 좀 센스 있게, 아니 거기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예. 지금 영상 예배 보시는 분은 얼굴을 봐야 돼. 자, 화면을 나를 비춰주세요. 예. 그래서 이 전지 작업을 잘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하면은 나중에 우리 회사에 큰 문제가 되겠다, 내 사업하는 데 문제가 되겠다, 내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다, 교회 화목과 화평을 끼치고 질서를 지키는 일에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이렇게 하면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농부가 전지 작업을 하듯이 우리 자신들이 남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걸 내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처신은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게 되면은 그것을 남이 뭐라고 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이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나간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열매가 더 많이, 선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것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돌멩이도 뽑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은 다 끄집어내야지 그곳에 씨를 뿌리게 되면 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치우기 싫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돌멩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나뭇가지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그리고 쓴뿌리가 쫙 깔려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가시든 풀이 있는데도 그대로 둬가지고 씨를 뿌려봐야, 농사를 아무리 해봐야 열매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썬뿌리도 빼내고, 돌멩이도 팍 박혀있는 이런 고집 덩어리도 좀 빼내고, 다 빼내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라. 이 깨끗하다는 말은 저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봤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봤어요. 거룩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을 붙잡고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지 제대로 모르겠는 사람은 열매도 제대로 맺힐지 안 맺힐지 모르는 거예요. 꼭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저런 일들도 말하지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 만져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선한 것을 말씀하시지 악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나와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뭔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과가 지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좀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뭔가 도대체 좀 추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외하시고는 일하지 않으셔요. 성령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경력이 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또 방언을 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내다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많은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 세상의 모든 것이 진짜 귀한 것은 뭐냐? 가치 있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관계없고 나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은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에 대한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거 정리되어 있는 뭐 헌법이나 규칙을 잘 이렇게 우리가 순응하면서 또 뭐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 대한 뭐 법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용성이 다 있습니다. 딱 잘라 놓는 것도 있지만은 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포용하면서 그 법을 지켜 나가면서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화목과 화평과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열매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계산을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열매 맺을 것이 없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살면 각종 식구들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만 다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제대로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면요 그 집안은 불행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유익과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려면 항상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세요. 여기 직장 다니신 분 대부분 다 직장 다니시는데 직장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힘들어도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못하겠다면 빨리 나오세요. 그 회사 고통 주지 말고. 그리고 다른 회사로 가시면 되잖아요. 더 좋은 회사로.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마음 맞는 100% 직장도 없고 100% 사람도 없고 100%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조건만 주면 승리하고 좋은 조건이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좋은 조건 다 주는데 못할 건 뭐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좋은 조건들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건들이지만은 우리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힘을 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새 힘 공급받아 가지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으면서 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설명이 나온 말씀 내용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자, 여기 보니까 학교 교문 차량 대놓으신 분, 교문 앞에 차 대놓으신 분 계시면 빨리 정리해 주세요. 교문 앞에 차 대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7절과 16절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구절을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7절과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열매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거하는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겠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있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느꼈느냐? 열매를 다 맺어놔야만이 그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부터 하나님 복 주시기로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복 주시려고 주님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면에서 보면 이미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그릇,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만 먼저 준비만 돼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발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매 맺어놓고 난 뒤에야 그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맞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지요. 세상에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런 열매 맺은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은혜잖아요. 은혜. 마음만 먹었는데 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응답해 주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의 내용,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찬송 부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우리 인생이 그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멋있고 가치 있고 멋있는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그릇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이에요. 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언제 어디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해?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아도 돼요. 선한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매만 맺으면은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뭐 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선한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내 마음 속에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직장도 다니시고 또 회사 일도 하시고 또 교회 일도 하시고 가정의 일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장 1절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한 내용,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말씀한 그 내용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벼농사를, 대풍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풍에, 풍년에 이 기쁨을 맛보는 이런 농부와 그 풍년에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는 사람, 다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밥을 해 먹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할까요? 농부가 기쁨이 충만할까요? 물론 농부가 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나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믿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신앙의 길 걸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기쁘지만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 돌아오기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를 부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무슨 잔치 부리겠습니까? 한 명 전도했다고, 영혼 구원했다고 무슨 잔치 부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기분 좋고 즐거운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기쁘게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길을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마을에 교회가 여러 군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 답이 안 떠오르잖아요. 여기에 경찰관이 제일 이 분위기를, 이 상황, 이 동네의 분위기를 잘 알겠구나 싶어서 경찰관한테 딱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마을에 교회가 4개가 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레코멘드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4개 가운데 A 교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나머지 3개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오면 주일날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A 교회 식구들은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A 교회를 가게 되면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은 기쁨이 없지만 내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생각을 오늘 저녁에 부름받아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표정 어디서 나타나요? 얼굴 표정은 열매예요.
얼굴의 행동도 열매지만 얼굴의 표정도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소망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열매 맺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야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많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은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어렵고 힘드는 것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며 기쁨으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 어린이 세례 입교 학습 세례 교육 문답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각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참가를 해주시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어 드렸던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사무실로 내어주시길 바라고 결혼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